지난 시간에는 죄가 뭔지,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람이 이 심각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그 사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2번, 성경이 보여주는 죄인의 상태.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우리 사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선 창세기에서만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죄인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래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3장 11절 12절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17절 18절 보면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것은 평생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결과를 항상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대표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요 가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6장에 가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자체가 전부 악하다. 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하자.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보면 거기 동원된 단어들이 두렵고 숨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가 임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고 노력의 결과라는 건 항상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고 화내고 분내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첫째는,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흑암에 덮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으로 그냥 살면 혼돈, 공허, 어두움, 여기에 덮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혼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뒤죽박죽이에요. 삶이 사는 모습이 뒤죽박죽이에요. 질서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완전히 황폐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창조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 혼돈, 방황하고 황폐화되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그런 삶의 상태가 되고, 또 공허하다 하는 것은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으니 뭔가 허공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허전함과 허무함이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다 그러는 것을 다 가져봐도 결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허전함, 그 허무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계속 자꾸 뭐를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보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영광이 없고 그런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 뉴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뭐 인기 좋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마약을 해야만 되고 심하면 자살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모든 나쁜 일은 밤에 다 이루어져요. 몰래 다 이루어지죠? 어두움 속에 모든 죄가 다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을 수가 없겠죠. 근본적으로. 따라서 죄인의 상태, 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는 사람이 죄인이죠.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사람, 죄인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그 삶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덮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문제에 항상 눌려서 산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에 눌려서 산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영적으로 눌려서 산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산다 하는 것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니까 마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마귀가 거기 끼어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 그 다음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마귀에 눌린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무슨 참다운 복을 줄 수 있고 마귀가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고 마귀가 무슨 완전한 영광의 삶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항상 뭔가 내 인생에 어떤 밝은 면이 없고 늘 눌려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데 마귀는 그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무언가 눌려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결국은 영적인 신분에 관한 운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늘 눌려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56페이지예요. 56페이지 3번 고통당하는 삶이라 하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죄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까지 고통을 가져다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말세의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인간이 점점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고통의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뭔가 잔뜩 많이 소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기쁘지 않고 만족이 안 되고 계속 허전하고, 누가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올렸네요.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은,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고통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무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지만 결국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 그런 뜻이요. 또 돈을 사랑하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나 신문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난리죠. 근데 그 난리치는 주제가 뭐예요? 돈 이야기야, 돈 이야기. 돈 싸움. 그 다음에 자랑하며. 죄인의 특징이죠?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자기의 장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막 이렇게 남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것은 단점만 골라서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퍼뜨리고 싶고, 내 것은 장점만 퍼뜨리고 싶고, 이게 죄인이야. 성경에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뭘 자랑하라고 그랬냐? 정말 자랑하고 싶거들랑 예수님 자랑하고 다녀라.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속에 자랑할 게 뭐가 있니? 그 다음에 교만하며. 교만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흉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게 보이면 또 참지를 못해요. 그걸 그냥 온 동네방네 그냥 퍼뜨리고 다녀야 속이 시원해. 이게 비방이 성경에는 참소한다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이건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받는 사람은 따라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 남 비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게 요즘은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효도를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를 뭐 우습게 알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거역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교훈을 잘 해서 양육을 해야 걔들이 앞으로 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죄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또 죄는 감사하지 않아요. 절대 감사가 몰라요. 여러분, 입에 감사가 늘 붙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입에 감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가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어떤 때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때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 감사하라? 선물 받을 때 감사하라? 나에게 잘해줄 때 감사하라? 그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하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그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 불평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막 불평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뭐 내 기르던 가축이 다 없어지고 뭐 포도나무 뭐 완전히 망치고 내 오늘 저녁 먹을 끈이가 온데간데 없어도 그래도 나는 기쁘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야.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한 건 뭐예요? 거룩한 거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더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더러운 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가장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고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특별히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구별된 깨끗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거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대죠. 야,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그런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사냐?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다른 사람이 다 더럽게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대부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 나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으로 살 거야. 그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건 뭐예요? 무정하다는 것은 무관심하고 감정이 메마르고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여러분, 사람이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매우 잔인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원통한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런 소리 하죠, 사람들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난 절대 너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님은 나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원통해도 그 원통을 화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원통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못살게 굴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흉을 보고, 그게 취미로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죄인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처럼 그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좋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을 모함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죄인의 특성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성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절제를 못해가지고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시고 그러겠죠. 또 절제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사나운 거.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당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너무 천천히 운전을 한 건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옆으로 차가 샹 지나가면서
창문을 샥 내리더니 야,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욕을 한참 해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사납더라고. 사나운 것은 짐승이 사나워야지 사람이 사나우면 그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나우면 죄인입니다. 제발.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사납게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온 동네가 밤에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집도 있어요. 뭘 때려 부시는지 하여간 뭐 난리를 치고 무서워요. 다른 사람 무섭게 그렇게 사납게 살면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거를 좋아하질 않아. 선하게 살면 바보 취급해요. 죄인이죠. 배신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하여튼 배신하는 사람 별로 안 좋지요. 또 어떤 사람 너무너무 조급해. 성질이 너무 조급해. 그래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해요.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결정할 수가 많이 있겠죠. 자만하지 말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자,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이게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거니와 또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온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삶을 자기가 만들어서 누리는 게 그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우상과 미신의 얽매인 삶. 죄인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건데 우상과 미신에 얽매여 살아요. 이런 사람들 참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우상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불안하거나 뭐가 조금 너무 궁금하거나 그러면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조금 심하면 무당을 모셔다가 구술하고 또 어린애를 낳으면 이름도 장명소 뭐 운명감정소 그런 데 가서 이름을 지어다가 그 괴상한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 또 이사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못 하더라고. 꼭 그 뭐 점쟁이나 뭐 어디 뭐 그런데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번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그리고 손 없는 날은 며칠 날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일을 다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가더라고. 손 없는 날
잡아서 가야 된대. 자, 그런데 우리 개인 서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무슨 또 대기업의 무슨 재벌 총수,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 조상 묘지부터 이렇게 뭐 바꾸더라고. 보면 뭐 묘지를 잘 써야 뭐가 된다나 뭐 해가지고 하여간 이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뭐가 환청이 막 들려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린 아기를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또 뭐 귀신에 보인다는 사람 뭐 잘 때마다 가위 눌린다는 사람 하여간 어떤 사람은 이 지갑에다가 부적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고 또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뭐 저런 기둥이나 문지방 같은 데다가 부적을 사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 난리도 아니요. 미신 우상에게 이렇게 아예 눌려서 평생을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면 불안하거든. 내가 너무너무 약한 인간이라는 게 다 탄로가 나거든. 뭐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마귀 귀신들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거기 가인을 통해서 보는 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58페이지 창세기 4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데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그 사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첫째,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그러시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왜 그래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분노하는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인들은. 분노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분노할 거리도 아니야.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그리고 분노는 지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는 지가 화를 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누구한테 화를 내요? 따져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 먼저 번에 우리 공부했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 다음에 지 동생을 죽였어요, 결국. 그런데 꼭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죽이는 건 어떻게 해서 죽이게 돼요? 미워하는 생각에서부터 결국 죽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만 있지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뻔히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걸로 하나님이 보셨는데 네가 어디냐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내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도 가끔 너무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거짓말, 거짓 행동, 이게 마귀의 아주 특징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받고 있으면 우리도 맨날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꼭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요.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저주란 뭐예요? 저주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저주예요.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가장 나쁜 결과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돼.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이 죄는 결국 어떻게 돼? 죄는 결국 아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봤지만 죄를 지으면 지가 부끄럽고 지가 두려우니까 지가 숨어. 항상 숨기는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숨기는 게 많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자꾸 숨길 게 많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모든 죄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운명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내리니까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 죄가 뭐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고 앉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장 심각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지도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내가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네요. 지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가인이 왜 이런 모습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안 되니까 죄가 이 가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안타깝게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문제, 죄값을 이미 갚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자, 우리는 인생 산다는 게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에 붙잡혀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만 하면 그 다음엔 다 끝나냐? 그 다음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잘 깨닫고 살아야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